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에서 40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님에게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긴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우리 4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인생길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생길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던,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던 우리 다윗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가 이제 바닥에서 천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그의 자리로 복귀하면서 올라오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천장을 올라가는 그에게 여러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허물을 덮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며 가며 계속 인사하면서 어차피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그 오해를 풀고자 왕이 되기 전에 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왕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시므이는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죠.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윗의 반대편이 될 수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좀 시위를 했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도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을 했습니다. 또 종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의 눈밖에 완전히 났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문제를 관계를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고 관계를 내세우면서 그의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처세술로 문제를 풀었던 시바라는 종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사람으로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바르실레는 언제 한번 나왔었냐면 우리 사무엘하 17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쫓겨 가다가 이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하나임에 가보니까 다윗을 먼저 기다리고 있던 아주 유력한 사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돈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호텔 그 출장 뷔페를 깔아줍니다. 엄청나게 비싼 당시에 비싼 음식들을 쫙 깔아줘서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나 살림살이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고 또 침대까지도 싸갖고 와서 그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다윗은 그들에게 감동했을 겁니다. 야, 내가 왕으로 있었을 때야 뭐 이런 거 갖고 와도 갖고 왔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쫓겨났는데 이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들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를 봉양하고 나를 돕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오늘 바르실레가 오늘 다시 다윗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이 함께 와서 마지막에 나눴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이죠. 상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쫓겨온 다윗에게 그들이 온갖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마하나임까지 쫓겨오고 힘들게 오면서 야, 정말 그 들에서 배고프고 불안하고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같은 도움을 주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죠.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제 형편도 요즘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드립니다, 드세요. 뭐 보통은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당시에 압살롬의 압살롬의 핍박에 도망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압살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잘못 도와줬다가는 그냥 그날로 목숨이 아작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도와주면 안 되는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고프시고 힘드십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고 다윗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야, 잊지 마, 너 빚진 거야,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암암리의 노력을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혹시 잊을까봐. 그래야지 나중에 너 잘 되고 나면 나 잘 봐줘야 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결국 뭡니까? 계산기로 두드려내서 일정한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확히는 내가 오늘 이만큼 수고하니까 네가 잘 됐을 때 나한테 이만큼 갚아야 돼를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1,000원 받았으니까 뭐 계산해서 한 1,500원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마음으로 위로해 준 사람, 마음을 준 사람은 이게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울로 달아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상대편 빚진 자에게 기억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보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매우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매우 늙었다라는 얘기는 노쇠하였고 힘이 없고 아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좀 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은
이 군사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줄 수 있을 정도니까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라고 구체적으로 나이를 적어놨죠. 저 당시에 80세의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유력한 부자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면 다윗에게 그만큼 도움을 주고 보낼 때 굳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부하들만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 자리에 힘들게 나와 있는 바르실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온 효과는 바르실레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는 마음을 다윗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윗이라도 바르실레가 많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온 그 사람을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쇠하고 힘든데도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날 배웅하러 또 나왔구나. 분명히 감사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감사죠. 우리가 이왕 남에게 감사하려면 반드시 보이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보이는 감사가 공치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감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왕 감사하려면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감사나 나의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보이는 감사에 더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랜 향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잊혀지지 않는 감사, 잊혀지지 않는 빚을 남에게 지울 수 있는, 마음의 빚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전도사님 남경현 전도사님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이영남 목사님하고 아마 그분들은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권사님인데 나이가 아마 7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전할 때 못 와봤다고 전 거의 처음 뵌 것 같은데 교회에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헌금도 이렇게 놓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하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같은 이 지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제가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고추장을 친히 담으셨대요. 요즘 고추장 친히 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담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고추장을 맛있게 담아 놓으셨다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갔죠. 그냥 갈 수 없어서 이제 교회에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고추장을 꽤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먹고 이제 교회 갖다 놔서 우리 나중에 이제 같이 식사할 때 같이 먹어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이제 작은 이제 선물을 주셨죠. 드렸죠. 드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돌리기가 힘들어서 조금 더 이동해서 좀 넓은 곳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 아파트 입구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안 들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연세 꽤나 되시고 몸도 이렇게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 차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운 고추장 때문이 아니라 눈물이 좀 울컥 좀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함께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분이 섬기는 그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시겠고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감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으로 잊혀지지 않는 감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엄청 많이 해야겠죠. 그죠? 돈으로 잊혀지지 않는 감사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줘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많이 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많은 돈으로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함께 전했으니까 그 기억이 다윗에게 잊혀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도 바르실레를 잊기는 좀 어렵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바르실레에게 우리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섬긴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빚을 그대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왕이면 그 빚을 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100을 빚었으면 우리가 120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후하게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갚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빚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그런데 인생길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빚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납니다. 많은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그와 금전을 주고받았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과 좀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보면 나도 마음을 줘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아도 아마 그런 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돈으로 그냥 해결되면 되는, 그런 끝내면 되는, 정리하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지 저하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같이 이익을 나누고 협력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파트너로서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정도 사람 정도 되면 같은 배를 좀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또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관계인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함께 가자라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흔쾌히 손을 내미시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정선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좋게 적당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더 좋은 관계일 수도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관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하나임에 처음 왔을 때 세 사람이 다윗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우리 바르실레만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부터 떠날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다윗을 도우면서 이곳에서 먹고 살기 편하게 돌봐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그 큰 애를 갚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바르실레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무언가 자기에게 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사실 마음껏 요구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르실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감사하면서 같이 궁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도 나빠서 좋고 나쁜 것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미각도 이미 맛을 잃어서 맛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청각도 약해져서 노랫소리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후퇴해서 어떤 판단이나 사리분별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제대로 보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지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고 이렇게 처세를 하는 사람은 상황을 굉장히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또 사리분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죠. 보통은 나라의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절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가자는 다윗의 그 제안에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단번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날이 얼마나 많다고 왕과 함께 가겠습니까? 눈도 귀도 어두우니 어찌 왕에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어찌 같은 상으로 갚으시려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 속에서 완곡한 거절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바르실레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거절의 말을 할 때 우리 의사가 정확히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아주 똑부러진 부정적인 언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보통은 없습니다. 싫어, 안 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와 더불어서 불필요한 감정을 전달을 하게 되죠. 거절의 의사만 전달하면 되지 내 감정을 전달해서 남과의 사이의 관계를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저는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누구나 그가 거절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화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이렇게 버리는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직원들이 때로는 윗사람, 팀장이나 우리 대표, 사장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나 팀장이 바로 면박을 주고 야,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회의는 일방적인 회의가 됩니다. 대표만 얘기하고 그리고 팀장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굳이 꼭 집어서 누구누구 과장 좀 얘기해봐 이럴 때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입을 닫을 겁니다. 부정적인 의도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줄여가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부정적인 언어를 줄여가야 남들과 교제권을 훨씬 더 넓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말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로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하는 것은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으로 우리가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면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인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되죠.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 되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향 부모와 그 곁에서 그 묘 곁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기를 정 원하시면 여기 김함이라고 나오죠. 김씨죠. 성경에 나오는 김씨 몇 명 안 되는데 여우와 김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씨 김함이 나왔는데 이 김함은 정확히는 사실 모르는데 바르실레와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다른 문헌을 살펴보면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못 가지만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시면 데려가시고 그에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대신에 아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나아갈 때보다 사실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알아야 멈출 수 있는데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아도 또 멈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알고 실제로 그의 삶을 거기서 멈춘 사람은 지혜롭고 그 끝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나눴던 인물 중에 모세가 그랬었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지도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도자 하면 바로 모세를 연상시킬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 모세가 40년 끝난 다음에 목적지를 눈앞에 놓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 주었죠. 그래서 모세의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길에서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박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막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누굴까 제발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았습니다. 회심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정말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고 저렇게 거룩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모두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내 다음에 오실 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서 자기를 메시아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알았던 사람이죠. 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오늘 바르실레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람도 같이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완전히 이제 바르실레에게 푹 빠졌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푹 빠졌습니다. 야, 진짜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맘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바르실레가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기맘에게, 그 아들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바르실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별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누군가가 굉장히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기회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 만들어져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말만 해. 막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어딘가에는 다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뭐 평신도로 있을 때나 목회자로 있을 때나 이런 성공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늘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박집사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저는 귀에 항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꼭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또 이렇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누구나 받으면 참 어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아주 단골로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단골로 하는 질문입니다. 몇 개의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번은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왜 누구누구 씨를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뽑아만 주신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빨간 날 뭐 다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 앞에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뻐꾸기를 날리며 그렇게 면접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잘 답을 해야 입사하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는 거죠. 앞에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그 질문에 삐딱한 대답을 하면 안 뽑습니다. 쟤 문제 있네 라고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복받아야 되는지 어렵지만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히 한 배에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돈과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적당히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쟤는 내가 꼭 한번 같이 걷고 싶다라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교회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그저 헌금하고 그저 봉사하는 것이 그 이유에 달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바나 또 오늘 바르실레와 때로는 함께 다윗을 도왔었던 다른 두 사람들 있잖아요. 시바나 소비나 마길과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윗 앞에 지나갔던 많은 소소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가끔 만나서 파트너가 되면 되고, 가끔 만나서 이익을 좀 나눠주면 되고, 그냥 괜찮은 사람이지 뭐 라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바도 다윗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얻어갔습니까? 재산의 반을 가져갔죠. 무비보셋의 재산의 반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선물로 줬습니다. 그 재산을 나눠주고 뭐합니까? 끝난 거죠. 네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훨씬 많이 줬지, 됐다라고 줬습니다. 그건 끝내고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르실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줄게, 됐지? 빠이빠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너를 섬길 테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서 시바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바르실레로서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바로서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딜하는 관계일 겁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르실레로 서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면 그 드릴 때 바르실레처럼, 오늘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기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마음을 내가 드린 적이 있었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가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교회가 돼야 쓰임받겠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 너 나랑 같이 좀 가자라는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그래 내가 좀 더해서 이만큼 주면 되겠네 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야 함께 가자 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척 당시에 좀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로 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름 지는데 고민하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름 많았거든요. 아주 옛날 교회들. 그래서 이름이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주네임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낮은 자리 섬김 교회라든지 요즘 그렇게 짓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올드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약간의 불평이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없어서 그냥 임마누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왜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뭐 중요할까? 뭐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든지 간에 비성경적인 이름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 좋은 이름인데 왜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는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은 그의 사명이 됩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많은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사람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가 믿음이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참 부담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실 수 있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서 부르신 그 합당한 이유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모습이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때는 왕자였지만 남의 양을 치는 아주 진짜 비참한 신세에 나이도 이제 다 들어가서 한때 부경화는 끝났고 이제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쭈그리고 광야에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못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나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봐도 찌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안 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를 쓸까? 팔 파는 사람도 많고 또 건강한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찌질한 사람을 부르실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렇게 전과자를 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죄를 또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 번 내 뒤통수를 때렸던 사람은 그 사람을 내 직원으로 또 받아들이면 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뒤통수 맞으셨는데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도 베드로를 다시 그 회사의 중요한 임원으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수만 명의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찢어댔고 부르신 이유도 없고 얘를 왜 부르시나 라고 의심하지만 그 인생길에 끝까지 이유 없는 인생길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은혜,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맞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곤란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봐도 쟤는 저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그 이유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나에게 내미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발점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찌질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찌질하고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찌질함으로 끝까지 가서 쓰임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의 이유를 볼 수 있는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인생길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길에서, 내 삶의 길에서 이유가 충분한, 하나님께 이유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손을 내밀어 얘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합당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자신 있게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